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팬데믹 이후에 14번째로 맞는 안식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상히 우리에게 형편과 처지에 맞게 축복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무화과 나무의 비유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십시오. 뭐 같죠? 네, 당근 같은데 어쩌면 저렇게 발과 비슷하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또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이 사진은 오리 모양인데 오이입니다. 오리 모양을 한 오이. 또 그 옆에 사진은 하트 모양을 한 수박입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사진을 보시면 참으로 형형색색 컬러별로 아름답게 맺어진 실과들, 열매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열매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성전을 정결케 하신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두 번째 성전 정결을 하시고 마태복음 21장 17절에 보면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나가셔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18절에 보면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그분이 시장하셨어요. 19절에 보면 그래서 길가에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좀 따 먹으려고 하셨는데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셨습니다. 이 나무는 잎사귀들이 무성했어요. 잎이 나기 전에 익은 열매가 나오는 것이 무화과 나무의 특성입니다. 그러므로 잎이 무성한 이 나무는 잘 익은 열매가 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찾아보니까 아무 열매가 없는 것이에요. 이 나무의 외모는 기만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낮은 가지로부터 제일 높은 가지까지 다 찾아보셨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음을 발견하셨습니다. 그 잎사귀들은 가식적인 무성한 잎사귀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나무를 향하여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4절에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리를 떠나셨고 또 다음 날 마가복음 11장 20절에 보면 저희가 아침에 지나갈 때에 저희는 이제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이제 다시 그 앞으로 지나가시는데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제자들이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는 그동안에 그분의 방법과 행위와는 다른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사람의 생명을 멸하려 함이 아니요 구원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곤 하셨거든요. 그리고 그분은 늘 회복을 위하여 수고하셨지 결코 파괴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분을 회복시키는 자, 곧 치료자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말씀하시는 모습은 좀 달랐어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제자들은 의아해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애를 기뻐하십니다. 사랑하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그리고 에스겔 33장 11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저는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하신 말씀에 대해 세 가지 교훈을 오늘 얻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잎사귀로 의기양양하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의의 열매 없는 유대 민족을 상징하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하신 총애를 받아왔으며 다른 모든 백성들보다 의롭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이득을 탐함으로 부패하였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자랑하였으나 하나님의 행함의 요청에는 무지하였어요. 그리고 위선으로 충만하였습니다.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이 그들은 거만한 가지들을 높이 뻗고 외모로는 화려하고 눈에는 아름다웠으나 잎사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장엄한 성전과 신성한 제단, 관을 쓴 제사장들, 인상 깊은 의식들을 가진 유대인의 종교는 과연 외모로는 아름다웠으나 좋은 듯 하였으나 실제로 겸손과 사랑과 자비는 결여되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시장하셔서 먹을 것을 찾아 무화과 나무에 오셨거든요. 마찬가지로 그분께서는 의의 열매를 찾고자 하는 갈급함으로 이스라엘에게 오셨어요. 이스라엘이 세상에 축복이 될 수 있는 열매를 맺도록 그분은 그들에게 선물을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모든 기회와 특권이 그들에게 시여되었죠. 만일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진정으로 지켰더라면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과 같은 이기심 없는 사업을 이루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자만심과 자부심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사랑을 가리워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위탁하신 진리의 보화를 세상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분이 그들에게 주신 모든 사랑과 관심과 은혜로운 자비에 대해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했던 것입니다. 둘째로, 그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 선언하신 것은 열매 없는 유대 민족의 운명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유대 민족들은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을 거절함으로 스스로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시들고 이지러지고 뿌리까지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로부터 옮겨질 때에 유대 백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의해 결과가
선언된 것뿐이었어요. 열매 없는 그들의 결과가 그렇게 될 거라고 선언된 것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스스로 그들 자신들의 멸망을 결정하였던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 이스라엘아, 네가 내 자신을 내가 멸망시켰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의 죄의 결과로 땅은 저주를 받고라고 죄의 결과로 땅이 그렇게 될 것을 선언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도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는 결과로 말라버릴 것, 즉 이스라엘도 열매가 없어 그렇게 멸망될 것을 선언하신 것뿐입니다. 오히려 미래의 베일을 젖혀 사람들에게 죄악의 길의 결과를 드러내 주셔서 회개토록 하시는 것은 자비와 사랑으로 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결국은 멸망으로 치닫게 돼 버렸던 것이죠. 셋째, 이 경고는 모든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됩니다. 즉, 이 경고는 모든 교회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적용되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며 사는 것이 율법의 참 정신이고 모든 정신이고 그것이 주님의 삶이었어요. 그러나 스스로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는 많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을 즐겁게 하기 위하여 계획하고 연구합니다. 그들은 다만 자아만을 위하여 행동합니다. 시간은 자신들을 위하여 사용할 때만 귀중하여 그들의 모든 인생사에서 이것이 바로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들이 위하여 봉사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니요 다만 자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가능한 한 모든 방법으로 저희 동료들을 도와주도록 계획하셨습니다. 그러나 자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자아밖에는 다른 것은 보이지 않고 다른 것은 볼 수도 없습니다. 이와 같이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들은 잘난 채 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배의 형식은 엄수하지만 말로는 하나님의 율법은 존중하지만 순종은 부족합니다. 그들은 말은 하나 행하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공언하면서 당신의 영광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자보다는 공공연한 죄인의 죄가 더 가볍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각 시대마다 사람들에게 저희 시대의 빛과 특권, 즉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은혜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이 은혜의 기간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여러 해 동안 간청하지만 멸시와 거절을 당합니다. 그러나 자비가 마지막 탄원을 할 때가 와요. 하지만 마음이 매우 굳어져서 성령의 감화에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때에 다정하고 마음을 사로잡는 음성이 더 이상 죄인에게 간청하지 않으며 책망과 경고도 그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운명 지어진 도성을 보시고 괴로운 나머지 우셨어요. 그렇게 큰 폭풍에 나무가 흔들리듯이 예수님 우셨어도 예루살렘을 구원하실 수는 없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모든 방편을 남김없이 다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경고들을 거절한 이스라엘은 도움받을 유일의 방편까지도 거절한 것이죠.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해줄 또 다른 능력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37절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은 그렇게 멸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같이 불신하는 유대인들과 같은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이 이 현세에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경고와 책망을 보내셨으나 그들은 저희 잘못을 즐겨 고백하기를 하지 않으며 그분의 기별을 거절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합이 엘리야를 원수처럼 생각했지요. 아합이 엘리야를 그렇게 원수처럼 생각한 것은 엘리야가 충실하게 아합 왕의 은밀한 죄악을 책망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처럼 오늘날도 죄의 책망자인 그리스도의 종은 경멸과 거절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참 종교인 성경의 진리는 도덕적 불결의 강력한 시대적 사조와 투쟁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날의 편견은 그리스도 당시보다 더욱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고 있어요. 인종의 편견 무너지지 않습니다. 학벌의 편견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 편견은 강력하게 유대인들의 마음처럼 사람들의 마음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적인 기대를 만족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생애 자체가 저희 죄에 대한 책망이었으므로 그들은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거절했던 것입니다. 그와 같이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사람들의 행습과 저희의 타고난 경향과 조화되지 않으므로 무수한 사람들이 진리의 빛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광명보다 흑암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저희 영혼의 멸망의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의 사랑의 탄원을 조소하는 바로 그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 여러분, 열매가 없는 것은 빛의 일이 아니고 어둠의 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라. 또 마태복음 7장 19절에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진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바리새인들을 파멸시킨 치명적인 마음의 완고함이 오늘 우리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경고해 주십니다.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습니다. 자기 생각에 앞서서 그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 완고한 마음이 녹아져 주께 무릎 꿇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돕는 다른 방법은 없기 때문에 오직 우리는 성령의 침례로 인하여 위로부터 내리는 능력을 옷 입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은 뭐예요? 그 한 가지밖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겠다.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권능을 받는 방법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는 것, 그것이 있어야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랬어요. 오직 성령의 침례 외에는 아무것도 이 교회를, 여러분과 저를 그 바른 위치에 서게 해주고 우리 성도들을 빠르게 다가오는 위기를 위해 준비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구세주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진 구속을 효과 있게 만드는 대리자이십니다. 성령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바라보게 하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사람이 이 구속주의 삶과 십자가에 친숙하게 될 때 자기 속에 심각한 죄와 결점이 있음을 비로소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습을 너무나 닮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애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가서 회개하고 사죄의 은총을 얻습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강력한 작용으로만 말미암아 죄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죄를 이겨내게 하시면서 성령은 우리들의 마음을 순결하게 만드십니다. 영혼이 빛과 진리의 위대한 창시자 예수님과 밀접한 관계를 맺을 때에 그렇게 자아는 점점 죽게 될 것이고 교만은 낮추어질 것이며 마음이 순결하게 될 때에 그리스도는 그 영혼 위에다 좀 더 뚜렷한 선으로 그분 자신의 형상을 그려 넣으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서 성령을 통하여서만 신자는 거룩한 품성의 열매를 맺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주는 유일한 성령을 많은 사람들은 그런 이른비 성령을 받는 일에 엄청나게 크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그렇게 준비해 주신 모든 유익들을 얻지 못했어요. 그들은 늦은 비에 의해서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이제 기대합니다. 이른 비를 받지도 못하고 이른 비의 유익들을 얻지도 못했으면서 늦은 비에 의해서 그 부족함이 채워질 것으로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차고 넘치도록 베풀어질 때 그들은 그것을 받기 위하여 그들의 마음을 열려고 그렇게 미래에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모순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많은 재림 신도들이 이렇습니다. 오해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모순입니다. 많은 재림 신도들이 그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오늘 내가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오늘 성령의 침례를 경험하지 않으면서 늦은 비가 오면 될 거라고, 오늘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지 않고 이른 비 성령의 충만함을 확신하지도 않으면서 막연하게 마지막 때에 늦은 비 성령이 온다는 것을 배워서는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늦은 비 성령 오면 한순간에 다 해결될 거야. 여러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은 누구에게 내릴까요? 오늘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 오늘 성령의 감동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오늘 사랑의 열매의 향기를 나누어 주는 사람에게 늦은 비 성령은 임합니다. 여러분, 성령만이 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시기 동안만, 요즘 같은 시기 동안만 말씀 더 읽고 기도도 더 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계속적으로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까지, 이제 곧 늦은 비 성령이 내릴 터인데 늦은 비 성령이 내릴 때까지 항상 날마다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려면 심령 속에서 모든 더러운 것이 비워지고 성령의 내 죄를 위하여 우리의 심령은 정결하게 되어야 합니다. 초대교회의 제자들이 오순절에 성령의 부어지심을 위해 준비된 것은 죄의 고백과 죄에서 떠나는 일, 기도와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리는 일을 통해서였습니다. 동일한 일이 더욱 크게 지금 현재 이루어져야 합니다. 구속사업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성령을 통하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동적인 그리스도인 미덕의 실증이 되는데 매일 진보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미덕,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 덕성, 이런 것들의 실증이 사람들에게 되는데 있어서 매일 진보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늦은 비 때에 성령의 나타남을 결코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늦은 비 성령이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내리는지는 모르나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인 미덕의 실증이 되는데 진보하지 않으면 늦은 비 성령이 내리는 것을 식별하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도 그러므로 저지르기 쉬운 모든 죄와 교만과 이기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과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을 극복하여 승리를 얻지 못한다면 그들은 결코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즉,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저지르기 쉬운 죄는 뭘까요? 이 몇 가지 죄들을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데, 저지르기 쉬운 죄가 있고 교만, 이기심,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모든 옳지 못한 말과 행동, 이것을 극복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지르기 쉬운 죄는 뭡니까? 뭐 많이 있죠. 우리가 저지르기 쉬운 죄가 많이 있어요. 많지만 제가 생각할 땐 제일
저지르기 쉬운 죄가 예수님의 필요를 느끼지 않는 죄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지 않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계속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렇게 많이 하죠. 매 행동마다, 매 하는 일마다 기도하고 음성 듣고 하십니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 일도 다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또 안일함, 또 조급함, 또 부주의함, 경솔함, 뭐 이런 것이겠죠. 그다음에 교만은 뭐예요?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기 자랑하는 것입니다. 입만 열면 자기 자랑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또 목사들도 뭐 은근히 강단에서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 다 그건 교만입니다. 극복해야 될 죄예요. 또 이기심, 이기심은 뭐가 이기심인가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것입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무슨 일을 해요. 자기 중심으로만 무엇을 하려고 합니다. 내 돈이고 내 차이고 내 집인데, 그래서 내 죄된 본성의 욕구대로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내 돈과 내 차와 내 집을 나만의 유익을 위해서만 사용합니다. 성경에 보면 식욕과 정욕과 안목의 정욕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 먹고, 내가 하고 싶은 정욕대로 하고, 내가 보고 싶은 대로 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여러분, 시간과 돈과 애정,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나의 유익만을 위하여 사용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또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 남들처럼 좀 잘 살고 싶어 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서 재물을 얻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재물을, 돈을 추구하면, 부를 추구하면 그것은 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에 가면 상상을 초월하는 부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뭐 금, 뭐 각종 보석들, 영원히 살고 그 모든 것들을 엔조이할 건데, 여러분, 우리 하늘을,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을 사랑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옳지 못한 말과 행동, 여러분, 남을 나쁘게 하는 모든 말은 옳지 못한 말이고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남을 비난하는 것, 남을 흠잡는 것, 또 부정적으로 말하는 것,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냥 아무에게나 말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을 극복하지 못하면 새롭게 함을 얻지 못한다는 것이죠. 늦은 비 성령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죄들을 극복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수 있어요. 내가 하려면 불가능하죠. 그러나 성령께서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는 이와 같이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는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산 자가 되어서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그분의 음성대로만 매 순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살면, 그렇게 되면 풍성한 과일들이 주렁주렁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그 아름다운 은혜와 그 덕은 우리들의 마음에, 우리들의 성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의 열매를 맺게 해 줄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0절 구세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참된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저들의 생애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선한 일이 이루어진 것과 성결에 이르는 열매를 맺은 사실을 증거할 것이다 그랬어요. 아무쪼록 우리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증거하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충만함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열매를 맺고 또 향내나는 삶을 살아서 늦은 비 성령을 준비하는 진정한 생애가 되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준비되어서 곧 오실 예수님을 만나 뵙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열매 맺지 못한 삶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도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되지 않게 하시고 실과가 주렁주렁 달리고 그 실과에서 아름다운 향내를 품으며 그 실과를 통하여 남들에게 직접적인 유익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님이 필요하오니 매일 성령의 침례를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그분의 음성을 듣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하여는 산 자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많은 열매를 거둠으로 곧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